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잠언서 15장 20절로 3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27면 정도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과 깊은 대화 나누시고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그 모든 것이 변화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가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교의 길잡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의 말은 요새 만들어지고 요새 국가가 세워진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이전에 준비하셔서 인간에게 언어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해서 하나님 되자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인간이 미혹되어 있을 때 그때 구음을 흩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각기 말대로 다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만들고 아담에게 일을 시키세요. 사람이 말을 처음 시작한 거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모든 생물들이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어에 정의를 내리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원리에 따라서 인간이 언어를 그 키워드를 만들어가서 살게 만들어 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선하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악한 쪽으로 간 거예요. 모든 언어가 악한 곳으로 가고 사람을 속이고 다 그렇게 된 거예요. 한번 여쭤봅시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이 편안하기를 바라고 안녕하세요 하고 물었습니까? 누가 몸이 특별히 아프다니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괜찮아요. 걱정하면서 하고 했지만 안녕하세요 한 건 예사롭지 않게 그냥 스쳐가는 그런 걸로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진정하게 안녕을 묻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삶의 종말을 모를 때, 의식하지 못할 때 그래요. 삶은 언제나 끝날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 마지막에 헤어질 때 몇 번이고 손을 만지고 싶고 처음 만났을 때 몇 번이고 허그를 하고 싶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 미국 얘기에서 안 됐습니다. 교회에서 몇 번 만나도 허그를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많은 사람하고 허그를 하고 너무 그 남의 마누라하고 허그를 많이 해가지고 그 사진을 들 수가 없어서 다 지워버렸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경계를 뛰어넘는 안부를 묻도록 하신 거예요. 무대 띠어를 무대가 끝나고 사라지면 너무 어두운 거예요. 관객이 다 끝나버리고 빈 자리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엄마가 학교 갈 준비를 시켜서 다 내모르고 무엇을 할지 모르는데 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짜증이 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말이 이제 나빠진 거예요. 사람은 그 이부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자기가 한 말, 자기가 대답하는 말에 따라서 기쁨을 얻는다.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뻐지려면
자기가 할 말, 대답을 잘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대답을 잘해야 되고 이웃에게 대답을 잘 해야 돼요. 15장 1절에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순하게 얘기했는데 노를 격동하게 하는 마누라가 있는가 그러면 아주 노를 격동하게 사납게 심장을 찌르는 소리를 했는데도 그 으르렁대는 사자를 토끼처럼 이렇게 조용하게 만드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원하신다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네 심장을 찌르는 소리를 했다고 같이 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너는 유순한 말을 해서 그가 부끄럽게 만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아요. 당치 않는 그런 것을 가지고 마구 아는 체하고 그냥 사람을 짓누르고 이런 거 하지 말아야 해요. 어떻게 하면 당신이 만나면 당신이 앞에 있는 사람이 당신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하게 만들고 그를 편안하게 만들어요. 그를 이루어할 것이냐. 그러니까 서로가 만난다는 것은 이루어해 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루어해 주시기. 우리는 떠나가야 되니까.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선인의 언어가 있고 악인의 언어가 있고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를 악인으로 봐요.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성경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말한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위로가 크면 하나님의 역사가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혜로운 자는 이를 향한 생명의 길이요 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월에서 떠나게 되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법의 질서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하늘을 향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들어있지 않는 사람은 수월, 지옥으로 향하게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속에 들어있는 사람, 말씀 속에 들어있는 사람,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는 사람은 하늘을 향해 간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꿈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그런데 나중에 나중에 견책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견책을 노엽게 받아버리면 성공 못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말을 그냥 꿀떡처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주님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냐. 말 안 들으면 독사의 자식이라고 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와 가가지고 세례를 어떻게 주나 봐요. 그 기술이나 배워가지고 세례 주려고 했는데 그 기술 배우러 온 줄 알고 재주 배우러 온 줄 알고 벌써 말하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요단강에 네 꼬리를 적시면 꼬리는 잠깐 시원할지 몰라도 너희들은 변화가 없다. 세례는 완전한 변화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완전히 변화가 되는 역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패독한 것은 완전히 버려야 돼요. 완전히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하늘나라를 향하는 지도자가 돼요. 인도자가 되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제가 슈퍼마켓을 갔는데 그 옆에 식당 주인인데 내가 잘 다니는 부동산 회사가 있어요. 목적은 전도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 회사가 있는데 거기를 들려서 몇 번 봤는데도요. 오늘 아침에 그가 나를 봤는데 먼저 인사 안 해요. 그게 내가 슈퍼마켓에서 뭘 사갖고 나오면서 내가 인사를 2번 했죠. 먼저 인사를 해야 돼요. 세상은 인사하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뭐 계산적으로 생각해도 나 같은 고객 하나 잡으면 어느 순간에는 하루 동안은 그 점포가 넘치도록 손님을 끌고도 올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무시며 가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교만한 자, 정말로
이 사람을 인도해야 할 그런 사람이 사람을 투겨내고 가부의식에 뭐예요? 약한 사람의 것을 탐하고 그런 것을 용납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이 말을 딱 지으면 약한 자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약한 자 한 사람, 여러 사람이 헌금을 했는데 홀로 된 어머니가 그 두랩돈을 내는 거 보고 부자 보고 누가 많이 냈습니까? 자기 전생 산 것 같은 두랩돈을 내는 홀로 사는 어머니 손을 들어준 거예요. 이분이다. 할렐루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래요. 모든 계획을 자기에게만 유롭도록 세운다고요. 직장 생활도 자기에게만 이롭도록 한다고요. 인간관계도 자기에게 이롭도록만 합니다. 명절날 형제들에게 만나도 이롭도록만 해요. 이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야, 내가 이 사업 때문에 1억씩 나눠줄게. 나 동창회에 살고 어디 서고요. 이 사업 되고 이 벤처 성공하면은 몇 억씩 내놓는다는 사람 낸 사람 못 봤어요. 헛 맹세, 헛 약속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말씀 아닙니다만은 여기 선교사 아니라 다른 목사님이 오셔도 그 약한 교회나 어디를 도우려면 반드시 교회 통해서 하세요. 반드시 이름은 남겨드립니다. 그리고 공도도 하고 그쪽도 얘기하고. 그 교인들끼리 돈거래 하지 마세요. 더 철저하게 보증 쓰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조심하세요. 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악한 것을 가지고 들어온 예가 많아요. 언젠가 예배를 드렸지만 와서 여기 보고 우리 자리 계산하고 간 거죠. 그리고 뭣도 빌려갖고 왔는데 안 가져와요. 뭘 말해요? 벌써 하나님은 그 뱃속까지 다 알고 계세요. 어떻게 해서 망할 것까지 다 아십니다. 하면 안 되죠. 교회는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야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니라. 그러니까 자기 이익이나 뇌물을 멀리하면 이건 하나님이 돕겠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거 아이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28절.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무기가 하나 있어요. 무슨 대답을 직접 하기가 어렵다. 그것은 대답을 바로 못한 건 중요한 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최고의 상담자는 그래요. 목회자가 여기서 상담할 때 바로 대답한 건 바보예요.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해야죠.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니라. 사람을 속이려고 하거나 영적인 일을 애곡하고 또 특히 예배를 들으면서도 종교의 행위로 믿음이 아닌 종교의 행위로 드러난 어떤 그런 가식적인 종교 행위하는 건 너무 싫어하신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시고 내 아버지니까 할 말 다 하고 할렐루야. 편안한 가운데 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런 형식을 안 갖춰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징벌을 하실까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해도 돼요. 30절.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변은 뼈를 윤택하게 하니라.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이 참 밝은 표정으로 남 앞에 나서면은 눈이 상대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기쁘게 받아들여줘요. 기쁘게. 짜증스럽게 받아들이면 아이디어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쁘게 보이도록 해줘야 돼.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좋은 소식. 복음 이상 더 좋은 소식이 어때요? 좋은 소식을 들으면 그는 참 열심히 해서 생명길에 이르렀다. 지금 저는 생각해 보면요. 한 번도 이 일을 하는 데 있어 안 돼간다는 일을 해본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안 된 사실을 보여준 건 있어도 안 된다고 해본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물으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과정에 있는 거죠.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할렐루야. 생명의 경계가 어딘지를 모르고 살면 무정해져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젊은이가 둘로 나누어진답니다. 전쟁이 딱 일어나서 전쟁터에 가려고 하면 무릎을 탁 꿇고 기도하는 유형이 있고, 총이고 뭐고를 다 집어넣고 창녀촌에 들어가는 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내려오고 딱 기도부터 하고 시작한 사람이 있고, 어려운 일이 없으면 다른 데 가서 남의 탓으로 돌리고 남 헐뜯고 누구 때문에 안 됐다고 이렇게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건 승산이 없어요. 일이 안 되시거나 중요한 일이 있거든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훈계받기를 싫어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이 훈계, 여기서 말한 것은 하나님의 훈계예요. 아주 좋은 훈계, 좋은 말씀, 좋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깡패 훈계를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훈계라는 건 성서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사람들이 분명히 볼 때 저게 장애인데,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그 뒤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기 때문에 이게 장애가 안 된다고요. 할렐루야. 제가 말씀한 게 아니라 그 잠언서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장애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폭풍이 몰아친다고요. 그 장애가 안 되는 거예요. 기어이 이겨내는 거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나 우리 자손만대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쯤 되면은 눈을 감고 이 땅을 떠난다고 해도 기쁘지 않겠어요? 자식들에게도 그런 승리하는 지수가 있다고 한다면 믿음이 팍 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직장에서도 찾고 사회에서도 찾고 나라에서도 찾고 인류 세계에서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도 인류 세계에서 오늘의 문제를 단박에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미래의 문제가 없도록 절대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고, 국가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내 직장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에 맞닥뜨려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경계하는 말씀과 이 훈육이 내 몸에 젖어들어 있으면 절대 지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미국에 건국 후 재벌들이 생기고 산업을 일으키고 기업을 일으킨 지금까지도 미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요, 초기에 다 이민의 그 후예들로서 런닝사스를 빨아가지고 팬티를 빨아가지고 저녁에 빨아놨다 아침에 덜 마른 거 얼음이 짜각짠 걸 입고 가서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느 한 것도 불평해 본 것이 없어요. 기도하고 했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합장이야. 이걸로 말씀을 마무리해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내 아버지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내 일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우리 집이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하지만 이러이러한 위기가 있지만 이건 결단코 실패가 아니고 진행형이다. 앞으로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이러한 겸손이 있으라 이거예요. 겸손은 그랬잖아요. 존귀의 앞잡이. 이 말은 둘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면 겸손하면 문제 앞에서도 이놈을 혼자 해결하려고 문제를 더 키워요. 흐트러진 실을 푸는 전문가가 원리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은 간단하게 한 가닥 잡고 이렇게 흔들어서 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이것을 자꾸 만지면 잘라야 하든지 아니면 더 묶어지든지 더 흐트러지든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뜻을 따라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따르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러면 이 겸손 뒤에 여러분에게 영광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에겐 영광이 도는데 오늘 무슨 어디 부모의 시신을 갖다가 동쪽을 묻고 저쪽으로 묻고 명당을 찾고 또 무슨 납골당을 옮겨보고 이러면 뭐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든지 우리 집 뒤에 있는 은행나무가 커서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다든지 이런 샤머즘이라 정령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인간이 만들어놓은 그런 것을 에세이를 쓰려고 한다. 다시 말하면 공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맹자는 이렇게 했고 톨스토이는 이렇게 했는데 내 생각은 어떻다. 예, 3단 농법에서 이런 에세이는 실패한 에세이예요. 그런 책은 들춰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공자의 삶을 살 수 없고 맹자의 삶을 살 수 없고 괴테, 톨스토이의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들은 그들의 생각인가요? 모든 사람들이 살아야 할 생각은 여기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 에세이는 오늘 일어났던 일, 이성태 목사의 기도를 듣고 이성태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을 어떻게 변화됐다. 그런데 봤더니 그놈은 사기꾼이더라. 이런 에세이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도 더 넘어서 보니까 사기꾼이 아니었어. 야, 바로 잘 될 건 줄 알았는데 이것을 넘어서니까 내가 단단해져갖고 여기 섰네. 이제 하나님이 보이네. 아, 진짜였어. 이게 에세이의 결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사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공자가 어떻고 맹자가 어떻고 요따 있거나 잔뜩 써놓으면 말이에요. 한 발짝도 이건 올 뿔을 갖고 온 학생 취직도 안 돼요. 우리나라 최고하는 기업에 취직을 하려고 하면 왜 기업에 취직 일이 왔어 그러면 안전한 기업이고요. 세계 최고하는 기업이고요. 복지도 좋고요. 그래서 내가 왔습니다. 이게 취직해 주겠어요? 이건 완전히 겸손이 아니라 오만인 거예요. 오만. 내가 이 기업에 와서 무슨 기여를 할 건가? 할렐루야. 내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어떤 기여를 할 건가?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신다니까요. 자신을 속인 거 하나님을 속인 거요. 자기가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지켜야 할 그 포지션의 입장에서 올바른 대답을 하지 아니하면 응답이 없어요. 할렐루야. 내가 공자 맹자 스타일이고 뭐 한다고 현학적으로 살겠다 하는데 현학적으로 우리는 파는 것이 뭐냐 그러면 지금 물건 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물건 많이 팔겠다는 답을 가져와야 돼. 대답을 잘하세요. 할렐루야. 기술을 개발한 데 가면요. 내가 이 기술을 잘 개발했다는 응답을 주세요. 겸손히 하면 망한 회사를 내가 살리겠다는 응답을 주세요.
이것이 입의 대답으로,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그거예요. 때에 따른 그 말 한마디가 운명을 바꿉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가요? 얼마나 인생을 속이고 사냐고. 그러니까 악인과 선인의 말은 다른데 내 입에서 나온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악한 말은 돈을 많이 벌 거야 했는데 그 말이 번 것 같지만 실패한 것으로 간 거고, 오늘 인도하신 데 따라서 내가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내가 이 일을 한 것은 정말로 내가 아궁이에 불 때는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이건 정말 감사한 일이다. 오늘 내가 출근한 것이 이렇게 감사하구나. 불을 제대로 까서 떼서 간장도 잘 끓여주고 매주도 잘 끓여주면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겠나. 할렐루야. 하나님 말처럼이에요. 하나님 말처럼. 오늘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할렐루야. 딱 떼오니까 애로운 사람을 보고, 말씀 곧 마치겠습니다. 5분 남았어요. 애로운 사람을 딱 보고 사랑해. 미스김. 그냥 꼬셔. 그 타이밍을 내가 잘못하면 미스김을 꼬셨다 그래서 먹었어. 있다 이 소리 한 거예요. 이것은 죽음이요. 이것을 말한 게 아니에요. 때에 맞는 이 말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때에 하나님께 응답하란 말이에요. 사람한테 응답을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한테 응답을 제대로 한 거예요. 할렐루야. 속이려고 하는 생각은 완전히 드러내세요. 완전히 드러내세요. 병원에 가면 능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치료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사인을 하라고요. 엄격히 말한다면 이 정도의 병이라고 하면은 통상적인 임상 결과에 5년 생존율을 몇 %로 보나, 이 치료나 수술 과정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사인을 받으면 좋아요. 그런데 무조건 사인을 받는 거예요. 환자는 겁먹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 겁주는 행위 안 돼요. 그래서 이 성서를 보면 당장 저 의료 의사가 그 병원이 책임지지 않으려고 무조건 무대포한 것을 법률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위대한 법률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땅의 위대한 법률의 끝장은 어디냐 그러면 이 성서의 뜻이 이루어진 데가 끝장이에요. 우리 사회는 그것을 대답해야 돼요. 어느 때? 지금.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하는 은혜를 오늘 입었습니다. 영광 받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